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한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말씀 가운데 전하는 자의 이 사람의 모습은 감추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성도 여러분, 시를 좋아하십니까? 네, 저는 학창 시절에 개인적으로 이 언어 영역, 국어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언어 영역을 보시면은 그 지문들을 보면 늘 길고 지루하고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쉽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또 시는 어떻습니까? 시는 비유나 또 은유 등의 표현이 많아 저자가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참 어렵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시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시를 쓴 저자의 생각과 의도가 다분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시는 여러 번 곱씹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제가 잘 하지는 못하지만 시 한 편을 준비했는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꽃봉오리 하나가 마침내 피어났다. 작은 꽃봉오리 하나라 생각했던 그것은 30장의 크고 작은 꽃잎들로 가장 아름다운 꽃 한 송이가 되었다. 이제 그 꽃은 활짝 피우기 위한 여정이 아니라 또 다른 꽃을 남기기 위해 햇빛 가장 밝은 곳, 그곳을 향해 꽃대를 뻗는다. 그리고 마침내 그곳은 꽃밭이 될 것이다. 수없는 꽃잎들로 가득 들어찬 가장 아름다운 꽃밭. 지난 30년간의 그 세월을 돌아보며 꽃잎들로 피어난 꽃 한 송이와 같은 우리 성광교회가 앞으로 이 회복을 넘어 부흥의 꽃밭을 이루어갔으면 하는 마음과 의도를 담은 김충신의 시입니다. 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읽은 본문 시편 말씀을 잘 보시면 시편 90편은 시편에서 유일하게 있는 이 모세의 시입니다.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 모세의 삶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짚어보자면 모세는 우리가 고난과 역경 속에 늘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모세의 출생과 죽음까지 그의 삶을 돌아보면 늘 고난과 구원의 연속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태어났던 시대에 히브리 사람 애굽 왕에게 당했던 고난은 무엇입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나게 된다면 모두 다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세 역시 태어나게 된다면 죽임을 당할 그 고난할 때 그 시기였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 1장 17절을 보시면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기를 살린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후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후 우리 출애굽기 2장을 보시면 모세는 태어나 더 이상 그 어미의 자녀로 살지 못하고 생사를 보장할 수도 없는 그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나일강에 띄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구원하셨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는 그곳으로 인도하심으로 애굽의 왕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 후에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이 애굽 병사를 죽이고 도망하여 이제는 또 살인자 신세를 또 죽음을 기다려야만 했지만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미디안으로 이끄시고 그곳 제사장을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목숨을 유지하게 하십니다. 이 내용이 출애굽기 2장 하반부에 나오는데 이처럼 우리가 모세의 삶을 보았을 때 모세의 삶의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확실하여짐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모세가 처한 고난의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하셨음은 이미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한 것이고 나아가서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시작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후 모세는 여러 사건들을 거치며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시편 90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탐한 그 이후에
하나님을 원망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며 이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임을 말씀하신 이 민수기 14장 35절 그 이후에 기록되어진 시로 보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던 인생의 그 끝자락에 와서 쓴 모세의 시인 겁니다. 우리가 모세의 인생을 돌아보면 참으로 파란만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인생들의 그런 모든 것들을 깨달은 그 진리를 신앙 고백의 형식으로 이 시에 한자 한자 눌러 담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시편 90편을 한 세 부분으로 요약해서 살펴보자면, 먼저 첫 번째 부분 1절과 9절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이 자신의 파란만장한 그런 인생에 하나님 앞에서는 한순간도 같음을 고백합니다. 모세의 고백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명확하고 뚜렷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 2절을 보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이다. 또 3절을 보시면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또 4절에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또 5절에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십니다. 7절에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8절에 주께서 우리의 제약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그리고 9절에 보시면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이처럼 모세는 자신의 인생과 이스라엘 백성의 삶과 죽음의 주체자, 이 주체자는 역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스갯소리 중에 이런 소리가 있습니다. 나는 국어를 못해 주제 파악을 못하거든, 나는 수학을 못해 분수를 모르거든,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살아가지만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주제 파악도 모르고 분수도 모르는, 이 신앙의 국어도 못하고 분수도 모르는, 수학도 못하는 성도가 참으로 넘쳐난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이러한 삶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 자신인 성도, 혹은 자신의 삶의 시간이 자기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하고 있는 성도, 혹은 자신의 삶에 고난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무관심하다라고 생각하는 성도, 참으로 다양하게 넘쳐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오늘 말씀을 보시면 본문 시편 90편에 제목이 나옵니다. 제목이 적혀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적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사는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 고백도 역시 우리 모세와 같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체는 누구시며 우리의 시간의 주인이 누구신지, 고난의 때를 주심도 구원의 때를 주심도 오직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우리 10절과 13절인데요, 함께 우리 본문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을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모세는 우리가 앞에서 1절과 9절에 자신의 삶의 주체를 하나님으로 인정했다면 10절과 13절에서는 그러한 자신의 삶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우리 1993년에 제가 어릴 때죠. 그때 발매된 신신혜의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대중가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의 가사를 잘 살펴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썼나 하는 그런 싶은 가사들이 있습니다. 한번 그 부분을 좀 언급하자면, 야이야이 야들아 내 말 좀 들어라.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짜가가 판친다. 인생 살면 7, 80살 화살같이 속히 간다. 정신 차려라. 모세가 이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이 산에 올랐지만 내려올 기미가 보이지 않자 여기도 작아 여기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신을 삼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짜가가 판친다. 적과 금송아지는 다 가짜야. 진짜이신 유일하신 분은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지금도 이끄시는
하나님 한 분뿐이야 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만 같아 보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와 나의 인생 70이고 강건하면 80인생이란다. 그 인생조차도 빠르게 지나가고 천년이 하루와도 같은 하나님이 보시기엔 아무것도 아니란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만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작사가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겠지만 모세가 만약 이러한 곡을 썼다면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썼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실로 모세는 참 대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설교에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수많은 그런 고난의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입은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시작되어졌고 모세를 통해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으로 나가게 되는 이 시작을 맡았던 사람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러한 영광의 자리에 살아갔던 모세가 이 자신의 삶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 연약한 자신의 그 존재임을 인식하고 고백합니다. 또 숱한 고난 속에서 수없이 구원받는 삶을 살았지만 자신의 이러한 경험과 체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달라고 간구하는 그러한 모세라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돌아서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구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 이미 많은 사랑, 그 많은 사랑을 받았고 누리고 있고 그 높은 영광의 자리에 있었음에도 그는 여전히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다는 사실입니다. 또 내어놓은 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떤 처분을 내어놓으시더라도 이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순종한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실제로 우리가 34장 7절에는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우리가 모세는 가나안의 그 목적을 두고 자신이 들어갈 수 없는다는 그 사실을 알았으며 그 마지막 때에 여전히 기력도 있고 눈도 보이는 혹은 객기이고 불순종이라 할지라도 충분히 가나안 땅, 그 땅을 들어가고 싶은 욕심을 부릴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실로 자신의 그 연약함을 알았으며 자신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을 주관하신 것도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4장 9절에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우리가 모세는 죽음으로 그의 삶이 끝난 것만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모세의 안수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허락하셨던 지혜의 영을 여호수아에게 옮기십니다. 모세는 죽었지만 이 여호수아라는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남겨두고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그 연약함을 인정한다는 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세상은 우리의 그 연약함, 그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나보다 강한 자에게 나의 약점을 내보인다는 것으로 치부합니다. 그래서 강해지라, 강해져라, 강해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연약함을 내보이지 말라고 자신의 약점을 숨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삶의 그 연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해 나아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의 삶은 그 고난과 구원의 연속이었습니다. 모세는 이 출애굽 1세대와 함께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지막 땅,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동안은 삶의 고난이라고 얘기한다면 구원하심도 반드시 있었는데 이 광야의 모든 고난을 다 겪고도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구원을 얻지 못한 것만 같아 보이는 그러한 현실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땐 이 말씀 볼 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이 땅에 가나안에 들어가지는 못했었지만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영원한 기쁨의 땅 천국에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의 기준으로 볼 때는 구원을 얻지 못한 거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가나안보다도 더 훨씬 좋은 영원한 그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도 이와 같습니다. 고난의 때가 또 환경이 상황이 해결되어야 되면 구원을 얻은 것으로만 착각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환경이 또 상황이 여건이 해결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해서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연약과 이 어려움, 어두움을 다 내려놓고 이 하나님의 지혜와 긍휼을 구하는 모세와 같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우리 세 번째로 보시면은 14절과 17절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을 읽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세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모세는 방금까지 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주실 그 기쁨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기쁨의 삶의 그 주체 역시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인 거죠. 모세가 이 본문의 시를 기록할 당시에 이미 가나안을 점령한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정탐꾼을 보내어서 바라본 이 가나안 땅, 그 땅은 바로 비옥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였지만 그곳에 있는 거주민은 강하였고 성읍은 크고 견고하였으며 여기에는 아낙 자손을 비롯하여 아말렉 사람, 헷 사람, 여부스인, 아모리 사람과 또 가나안 사람까지 사는 강한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이 백성의 원망 소리가 귀에 따갑도록 날로 더욱 높아졌고 괴롭고 두려운 나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모세는 이 시에서 하나님이 주실 그 기쁨의 삶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괴로웠던 날수대로,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쁨의 삶을 살게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여기서는 하나님께 기브 앤 테이크를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의 생활이 충분히 괴로웠으니 저 가나안 땅을 쉽게 내달라고 떼쓰는 것도 아닙니다. 모세는 그저 이 자신의 삶의 모든 그런 이면을 뒤돌아봤을 때 삶의 고난과 이 괴로움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구원의 기쁨 역시 이루셨으므로 그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갑자기 가나안 성이 무너져 알아서 자멸하기 쉽게 그 땅을 정복하고 누리게 되는 그런 기적과도 같은 기쁨을 바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그저 고난의 주체도 기쁨의 주체도 하나님이시니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간구하는 그 모세의 모습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마지막 17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사람은 이 자신의 삶을 손으로 계수합니다. 삶과 시간의 주인이 자신이라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연애하면서 우리 가장 힘든 돌발 질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오늘 연애한 지 며칠인 줄 알아? 네. 이것만 봐도 우리의 날과 시간을 계수하는 일에 얼마나 진심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 지금 우리 교회에도 우리 청년들이 군대에 가 있지 않습니까? 군대 역시 매일매일 어떻게 합니까? 매일매일 자신의 그 전역할 날만을 기다리며 그 날을 계수합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버텨낸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이 자신의 삶과 이 자신이 하는 일이 자신의 손으로 헤아리면서 그것을 효율적이고 생산적이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이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하는 일에 즉각적으로 지금 당장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성취욕은 그저 현재야만 충족할 뿐 우리의 구원의 때와 구원의 확신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합니까? 깨달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견고한 이 가나안 성읍을 보고도 대부분 백성이 원망하며 점령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일하심의 기쁨을 나타나기만을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나아가서 상황에서의 구원만이 아니라 언제일지 모르는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 삶의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는 자신의 생각한 그 삶의 시간에 마지막만을 준비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자신의 마지막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 시편 90편에 자신의 삶의 주체가 누구인지 그렇게 고백하고 있으며 자신의 삶의 그 연약함을 고백하고 연약함 가운데 기쁨을 얻게 하실 하나님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요즘 문신 혹은 타투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문신도 개성이고 패션이라고 요즘 표현합니다. 그래서인지 정말 남녀 할 것 없이 크든 작든 이 문신을 새기게 됩니다. 문신도 또 한때는 유행이 있어서 작은 문장을 이렇게 몸에 새기는 것이 한때 유행했을 때가 있었는데요. 뭐 몇 가지를 얘기하자면 라비앙 로즈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라비앙 로즈는 장밋빛 인생, 또 케 세라세라, 될 대로 되라, 또 까르페 디엠, 현재를 즐겨라 등등 여러 가지 그런 문장들이 유행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의 뜻을 하나같이 다 살펴보면 당장 오늘 지금 내가 행복해야 한다라는 기성세대의 사고와 가치관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 당시 유행했던 문장 중에 메멘토 모리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 뜻은 죽음을 기억하라 인데 그들은 세상 사람들은 아마 죽음이 언제일지 모르니 당장 즐겁게 현세를 우리가 즐겁게 살자라는 의미로 했던 문신이겠지만 성도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야 될 문장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의 죽음을 기억하는 것, 우리의 종말의 때를 기억하는 것,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을 주관하시는 이가 누구신지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자신의 삶은 연약하고 그러나 그 연약함 가운데 그 기쁨을 얻게 하실 하나님을 고백하였던 이 모세와 같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 그 어떠한 것이든 그 죽음까지도 담대하게 받아들였던 그 모세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 마지막을 준비하며 이 오늘 본문처럼 우리의 시간도 연약함도 기쁨도 모든 것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한 생애를 살아가지만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출생과 함께 이미 우리는 죽음이 예정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다만 그 날이 언제인지 모를 뿐입니다. 물론 어린 날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는 이도 있고 노년의 날까지 비교적 오랜 세월을 사는 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긴 인생이라 하더라도 영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보면 한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알고 대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모세는 이를 아는 지혜로웠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지막 시에는, 마지막 그 글에는 어떤 문장을 남기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이 모세의 메멘토 모리라고 정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죽음의 때를 앞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다는 그 사실을 배웁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자는 이 메멘토 모리, 죽음의 때를 늘 생각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나의 주인된 나의 이 연약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채우실 그 기쁨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모세와 같이 그 마지막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정받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의 시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나타내는 우리 성령 가족들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